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 54편은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십황무지에 숨어 있었을 때에 십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에게 이 모든 일들,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대해서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병력들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사울에게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울이 왕이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위협이고 또 하나님의 길을 막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서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행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밀고로 인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시황무지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포위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데 말이죠. 사울의 그 병력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로지 바라볼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죠. 주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의 이름을 간구할 때에 그 주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위기로부터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지금 십황무지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모함했어요. 그를 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변호해 주겠습니까? 사람이 그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습니까? 예, 오직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의 말들은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올바르게 좋게 변호할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우리의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내가 피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시니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지금 위기와 위기 속에 지금 있는데 이 미궁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칩니다. 이것은 시황무지 사람
또는 이제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지금 사울이 눈이 뻘개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황무지를 막 지금 샅샅이 훑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믿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죠. 네,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사울 편에 설 수밖에 없죠. 시방무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다윗 편에 섰을 겁니다. 진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다윗을 도와줬겠죠.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겐 유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바른 길은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은 아니다. 지금 나에게는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다윗 편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뒷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뒷배경에 누가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병사들 뒤에 사울이 서 있는지 아니면 다윗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가서 줄을 서야 될지 우리 판단이 서는 거죠. 시방무지 사람들이 잘못 판단했다. 오늘 우리의 판단의 능력이 잘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가장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본 거죠. 이미 이 위기 상황은 이미 종결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은 이미 미래에 가 있다. 미래의 소망 가운데 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거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이 어려움도 이 과정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과정만 지나면 되니까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력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자리에 옮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나에게는 병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줄 병사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들을 멸하신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음으로 주를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낙헌제, 내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낙헌제. 이 상황에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윗은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의 결과론적인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낙헌제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낙헌제를 드리며 주의 선하심을 God is good, 선하심을 찬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바라봅니다. 정말 위대한 다윗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상황에서 건져 주셨다. 건져 주신다. 건져 주실 것이다. 아니 건져 주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완료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응하신다. 반드시 그 보응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을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헌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있잖아요. 아직 해야 할 일 있잖아요. 힘을 내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묶이거나 현실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주에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능력이요 위로요 권세인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미 승리자의 이름이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과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발목이 묶이거나 좌절하거나 그곳에 주저앉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